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가지고 두려움에서 칭송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늘어난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가르침을 나누고 빵을 나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단단히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또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고, 또 말씀을 나누고 빵을 나눈 것은 이웃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칭송을 받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그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낀 것이고, 이처럼 성도들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믿는 사람을 칭송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고 또 마지막엔 칭송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3절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두려움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썼습니다. 누가복음 1장 65절에 보면 사가랴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도 두 사람이 각각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한 것에 놀랐고요. 사가랴가 이름을 말한 뒤에 또 다시 말을 하게 된 것에 또 이렇게 놀란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는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보고 모두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과 11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소식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두렵다는 말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것을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렵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베드로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기적 자체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베드로의 가르침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또한 베드로같이 배움이 없는 사람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한 두려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은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깨닫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말은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는요, 놀라운 일과 표징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과 표징 역시 계속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고 말한 뒤에 또 놀라운 일과 표징도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과 표징이란 2장 19절에서 하늘에는 놀라운 일과 땅에는 징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때 썼습니다. 또 역시 2장 17절 18절에서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한 뒤에 바로 놀라운 일과 징조가 이어졌다는 것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말로 전해진 다음에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권세를 보여주신 것이 놀라운 일과 표징입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을 귀로 듣게 하셔서 놀라게 하신 뒤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놀라운 일과 표징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왕의 신하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것이지 표적과 기사 자체를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표적과 기사는 말씀이 들려진 뒤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진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만약 말씀이 없이 표적과 기사만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나타난 것입니다.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계속해서 따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표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어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가르침의 모든 내용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로 이제 베드로의 설교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했고, 성령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모든 신자들이 한 몸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지냈다라고 했는데요. 이 함께 지냈다는 말을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장소가 강조된 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인 그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1장 15절에서 120명이 모였다고 할 때도 같은 말이 나왔는데, 특별히 어떤 장소라고 말하지는 않고 그냥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만 했습니다. 또 2장 1절에서도 오순절에서 한 곳에 모였다는 말도 역시 똑같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모인 그 공동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함께 지냈다는 말을 넓은 장소에서 모두가 공동생활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120명이 한 집에서 공동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공동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장소에 계속 모여서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배우고 빵을 떼고 기도하고 이것을 했다는 뜻입니다. 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머물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숙식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함께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가지고 원시 공산주의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원시 공산주의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쿰란 공동체였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모든 재산을 다 공동체에 헌납하고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쿰란이라는 그런 오늘날도 그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동굴 같은 곳에서 살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로 원시 공동체였습니다. 공산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쿰란 공동체와 같은 그런 규칙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강제로 재산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각자 집에서 모였다고 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집을 갖고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고 공동생활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45절 앞부분에서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땅이나 부동산을 말하고요. 집 같은 거요. 소유물이란
귀금속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팔았다는 말도 계속 팔았다는 뜻이 한 번에 다 팔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 재산을 내놓았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재산과 소유를 조금씩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현금 사용이 활성화된 사회는 아닙니다. 물론 동전들이 쓰인 것은 오래되었지만 대부분 재산을 축적할 때는 금이나 은과 같은 이런 귀금속을 가지고 보관하고 소유하고 그걸로 큰 거래를 할 때는 했습니다. 소유와 재산을 계속 팔았다는 말은 물질을 나누어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체 생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라고 한 것은 거기서 밭 하나라는 뜻입니다. 밭 하나를 팔아서 내놓은 것이지 바나바도 얼만큼 재산이 있었는지 전 재산을 다 나눴는지 이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헌금한 것은 당시 성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나바를 보고 칭송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헌금하는 바나바를 보고 바로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라는 말이 바로 땅이나 집과 같은 부동산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가진 밭이나 이런 거 하나를 팔아서 헌금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바나바가 받던 그런 칭송을 받고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성령님을 속인 것이 문제이지 재산을 일부 바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전 재산을 안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 읽는 겁니다. 소유를 판 뒤에 이들은 모두에게 나눠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필요한 대로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다가 먹을 것을 나눈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바로 필요입니다. 그때마다 있는 사람들이 내놓아서 서로 앞다투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내놓아서 그걸로 함께 먹고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헌금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뜻이지 이게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생활했다라고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보고 한꺼번에 전 재산을 내놓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필요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팔아서 나누어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소유와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진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계속해서 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헌금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소유를 나누는 것을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더 강조해서 증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자라고 하는 비유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돈에 관계된 것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축적하는 행위가 자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 저 금방 죽을 줄 모르고 계속 돈을 쌓으면서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나온 물질을 나누는 모습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에 의해 행해진 자살하는 물질주의를 치료하는 해독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은 독약을 조금씩 마시는 셈이고 결국은 물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자살행위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해독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기쁨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가진 것을 내놓으면 그러한 물질에 의해서 중독된 물질 중독 현상이 조금씩 치료돼서 해독제가 돼서 치료제가 돼서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배우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감동을 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셨던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한 몸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이 없이 물질을 나눈다면 그것은 분명히 명예나 다른 것을 얻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거짓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주의라는 독약을 마시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모든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46절은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열심히 모인다는 말은요, 앞을 향하여 나간다는 말과 꾸준히 견딘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꾸준히 참고 견디면서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똑같이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숨을 쉽니까? 화가 나면 서로 다른 숨을 쉬겠죠. 거친 숨을 쉬겠죠. 그런데 그것을 참고 똑같이 고른 숨을 내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절로 한 마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기 힘든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모두가 참고 똑같이 견디면서 날마다 함께 모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전체가 모였을 때 물질을 나눠줘도 그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준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도 사실은 그러한 미성숙한 성도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일부가 그렇게 일어나는 분노를 참고 거친 콧김을 계속 참으면서 섬기면서 계속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운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일부 은혜 받은 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모두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공동체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믿음이 훌륭해서 이렇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와 짝을 이루며 대조를 이루는 말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성전에 모여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모두가 하나의 모임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제 각각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인 것입니다. 빵을 뗀 것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서 말씀과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의 만찬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집에 모여서 빵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말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받는 장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어 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기쁘게라는 말과 순전하게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건 그림과 같은 말입니다. 기쁘게라는 말은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즐거움의 기름을 왕께 부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왕에게 기름 붓는 대관식 장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군중들이 새로운 왕을 축하하며 기뻐 왕께 만세를 외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가 바로 이 기쁘게라는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은 그렇게 음식을 받으면서 축제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과 같은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서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태중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이 오자 이렇게 뛰놀았다라고 할 때도 이 말이 쓰였는데요. 펄쩍펄쩍 뛰며 소리칠 만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시 성도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받으면서 모두가 펄쩍펄쩍 뛸 만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전한 마음이란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바위가 없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서 매끄럽다는 뜻입니다. 위선이나 가식이 없고 남을 속이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 같은 잔칫날이라면 수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왕께 만세를 외치지만 왕께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웃으며 왕에게 귀한 선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46절의 잔치자리는 그렇게 물질을 나누면서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심을 가지고 아니면 잘 보이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 순전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거짓 없는 순전한 마음의 반대 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질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물질을 나누던 사람들은 모두가 가식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은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내놓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당시 성도들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거짓이 없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는데 46절에 음식을 나눈다는 말이 그 중심축으로 46절의 앞에 두 가지 동작과 47절 뒤에 두 가지 동작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6절에서는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모인다는 말과 집집마다 빵을 뗀다는 말이 모두 음식을 나눈다는 말을 설명한 말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집집마다 빵을 뗀다는 말은 형제들 간에 교제하는 것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47절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과 백성들에게 호감이 샀다는 말도 역시 46절을 음식을 나눈다는 말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백성들에게 호감을 샀다는 것은 이웃 사랑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칭송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처럼 모두가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각각 가정에서 모여 빵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교제함으로 그 마음에 말씀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펄쩍펄쩍 뛸 듯한 기쁨으로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소유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내놓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41절에 더해 주셨다는 말이, 더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뒤에 주께서 3,000명이나 더해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본인이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44절에서 함께 지내며 라는 말은 역시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47절에도 역시 같은 장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국어나 영어에서는 번역이 생략되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함께 모인 공동체에게 사람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게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 주님께서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모이게 하셨고 그 모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옵니다. 말씀 자체에서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중점을 두셨고 기적 그 자체는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다가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계속 기적을 행하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피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전하는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사도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사람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교회 안에서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물질을 나누는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의 중심에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정말로 알뜰하게 모은 물질을 나눈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쩌면 베푼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껴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를 주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줬는데, 내가 어떻게 헌금했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푼다고 해도 또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더 심하면 그렇게 받고도 오히려 욕하고 뒤에서 흉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럴 때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분노가 코를 통해서 콧김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 분노를 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베풀고 나서 항상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분노를 억제하며 또 함께 나눌 때 바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물질을 나누는 것은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받는 사람에게도 은혜지만은 그것은 베푸는 사람에게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물질을 나눌 때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의 중독의 독성이 조금씩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헌금을 드리고 함께 나누는 해독제를 통해서 마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베푸는 사람에게 이것은 해독제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칭송하게 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고 그것이 칭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와는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계속 모이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교회에서 전체가 모이고 또 소그룹으로 또 모이면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날마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각자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봅니까? 돌보는 것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서로 돌보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쏟아져 나오는 콧김을 참으면서 사랑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역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칭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애쓰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